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으로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도 하시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대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게 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하고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고 곧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영과 악한 마음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제가 어딜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원인이 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이건 뭐냐 묻더라고요. 저희 교인이 지금 한 주일날 한 20명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더 이상 늘질 않아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모르겠대요. 제가 얘기했어요. 요즘 대통령 예비 후보들 이렇게 뽑는 그런 경선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들이 대통령의 선거 이게 되는 사람이 선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강력한 의지.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권력 의지라고 그러죠. 권력 의지.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 나머지는 이제 뽑아주게 대통령은 이제 뽑는 걸 국민들이 하고 하나님이 이제 뽑아주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다. 강력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를 왜 그렇게 말했냐면은 저희 교회 어떤 그 권사님이 이제 한 4년을 저희 교회에 이제 나오시다가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4년을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나오시던 권사님 계신데 다른 본교회는 다른 데가 있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그분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서울로 이사 가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서울 갔다가 멀어도 다시 우리 교회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울에 가셔서 그 근처에 이제 아파트가 있어서 집이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사 가신 거예요. 가서 원래 다니던 교회를 이제 성지교회라고 있는데 공항 그때 그 교회를 이제 잠깐 나가시면서 또 계속 저희 교회는 이제 남편은 이제 그 성지교회를 나가고 그 교사님은 우리 교회를 주일날 오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파트가 팔리고 전세가 이제 팔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인천으로 오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근데 다시 이사를 갔는데 그러니까 아파트까지 올라서 그것도 재개발 받아가지고 재개발된 그거를 되는 그것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복잡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교회로 다시 그 근처에 아파트로 다 전세를 가셨어요. 그래서 전날 이제 권사님이 저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오셨다고 인사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래야 되냐고. 그럼요. 언젠가 다시 마주칠 테고 그 바로 그 자리를 다시 이사 가셨는데 그 동네 그 교인들도 다 알 텐데 금방 인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큰일 났대. 왜 하니까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보통이 아니라서 전화해서 교회 옮긴다 그러면은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볼 거래. 그래서 전화를 하라 그랬어요. 전화가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큰일 났대.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안 그래 아니나 다를까 뭐 그 교회를 떠나면 뭐 저주를 댄지 뭐냐면서 막 그런대요.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좀 큰 교회예요. 그래서 역시 왜 그렇게 교회가 커졌나? 결국은 강력한 의지. 그러니까 멀리 가더라도 와야 돼. 멀리 가도 와야 돼 우리 교회.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교회 떠나면 절대 너 안 돼. 이런 식으로. 권력 그러니까 부흥의 의지죠. 이렇게 성도들을 붙잡으려. 저 같은 경우는 간다 그러면 네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으니까 그 교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보내버리거든요. 붙잡지 않고.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이제 사실은 갑자기 잡았어요. 아까 이제 오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두서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다시피 이제 아하 왕이 자기 궁이 두 개죠. 궁이 두 개입니다. 한 사마리아 하나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 있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 아합의 왕궁 가까이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이 있더라. 근데 그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났는 거죠. 그거를 갖고 싶어서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탐이 났는데 뭐 조건을 종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조상의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토지가 매매할 수 없다 하고 넘겨주지 않으니까는 가서 끙끙 앓고 누웠어요. 얼마나 그 탐이 그게 갖고 싶었으면은 알아 누웠잖아요. 근데 그의 이제 아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당신 왜 아프냐, 왜 누워 있느냐 물어보니까는 그걸 설명하니까 이세벨이 꾀를 내죠. 꾀를 내서 결국은 나봇을 이제 사람들 손에 의해서 장로들 그 백성들 손에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결국은 그것을 이제 빼앗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이야기거리도 너무나 많고 또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아하 왕이 갖고 싶었고 그걸 못 가지니까는 선량한 나봇을 이사벨이 꾀를 내서 죽게 해서 결국은 가졌다. 그래서 탐욕이 열매를 맺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보다는 하나님이 이 글을 남겨놓으신 목적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보면은 나봇 포도원이 나오죠. 포도원 나봇이 나오고 나봇의 포도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하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나오고 그러니까 포도원이 문제죠. 포도원. 포도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위치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영의 위치도 있고 마음의 위치도 있고 두 가지 또 섞어져 보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걸 분리해서 한 가지로 얘기하면은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저 같은 경우는 포도원이란 것이 결국은 나봇의 포도원. 나봇도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이나 포도원을 왕이 갖고 싶다 한다. 근데 빼앗고 싶은 것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을 선한 마음의 밭 이렇게 보았어요. 선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포도원이니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한 마음.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선한 마음. 나봇은 또 어떻게 될까요? 나봇이 처음에는 그것을 지켰죠. 팔 수 없습니다.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이세벨이 꾀를 내서 이제 계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책에 넘어간 거죠. 넘어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봇이 자신을 높여주는 그 자리를 거부하지 않고 앉은 거죠.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내용은 잘 모르겠어. 어떤 내용으로서 그가 높은 자리에 앉혔는지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은 결국 거기에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이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해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게 돼요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나봇이 그 꾀에 넘어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봇의 생각, 나봇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있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도 영인데 물론 육신의 생각으로 봤어요 전혀.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선한 마음밭인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우왕은 뭡니까? 탐욕이죠. 이것도 영이죠. 육신의 생각.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사벨은 마음이니까는 탐욕스러운 마음 갖고 있는, 그래서 마음의 악.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선한 포도원이 빼앗기게 되는 원인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두 가지가 합쳐진 것. 그래서 나봇의 육신의 생각과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 똑같이 아왕 나봇, 아왕, 이세벨 다 나로 봤을 때 마음으로 봤을 때 결국은 그 포도원의 선한 마음은 있지만 이사벨의 마음의 밭에 그는 무엇이 있을까? 마음의 악.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했대 지식의 편에서 듣고 배운 것이 악하니까는 결국은 아왕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떠올랐죠. 생각이 떠올랐죠. 악한 생각이, 악한 지식이 떠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즉시 그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에서, 마음의 생각에서 뭐 이런 거 배웠을 때처럼 결국은 마음의 악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의 이사벨. 결국은 나봇도 처음에는 선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선한 마음이 빼앗겼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은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 얼마 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뉴스가 크게 났죠. 이제 결국은 다시 텔레반한테 빼앗기는, 그들이 정보를 갖게 되는,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시대에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게
악한 영이면은,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결국은 선한 마음에 바친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의 밭도 빼앗긴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탐욕이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지금은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여 돈을 모으려고 하는 너무나도 탐욕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과연 교회가, 신자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과 같이 성경이 전개되는 것을 뭐라 해서 그림자라고 하죠. 문장. 그림자, 비유. 아까 단어 차이죠. 단어는 그림자고 설명이 어떤 역사적 설명이 되는 것을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역사는 진짜예요. 역사는 진짜인데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할 때 비유가 돼요. 구별 잘하라겠죠. 부정하면 안 되고 성경 보면 항상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뭐를 말하고자 할 때에 그건 비유가 된다. 우리는 그걸 찾지 않고 그냥 우리 하나님의 뜻 찾는다. 이단은 무조건 비유니까 뜻을 찾자. 두 개 다 원래 틀리는 것인데요. 내가 역사 얘기를 해줄 거냐? 그럼 바꾸면 절대 안 되고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두 개 있죠? 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설명되어 있는 것을 비유 문장. 예수님께서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했다. 비유로 말했다라는 것은, 비유는 뭐냐, 가장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길게 설명해서 붙였을 때를 비유 문장이 된다. 본문에는 가장 뭐가 나왔어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나왔죠. 죽음의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죽음. 죽음의 문제가 나온 무슨 이야기? 영혼 이야기. 어떤 본문이든지 5개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첫째는 뭐? 예수님, 하나님, 영혼, 마음, 천국. 이제 영혼이 할 때 영이 또 따로 이렇게 하나 빠지는데, 본문의 내용은 뭘 담고 있어요? 1번 본문의 내용은 천국 이야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의 삶의 이야기. 천국의 이걸 조직의 교회론이라고 하냐? 교회론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럴 때는 본문에서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지만 둘이 나왔죠. 하나는 아합이 나왔고 하나는 누구로서? 나봇이야.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 나왔다. 그런데 역사로는 누가 죽었어요? 나봇이 죽었지. 육적으로 볼 때. 볼 때는 누가 죽었어요? 나봇이. 영적으로 볼 때는 누가 죽어요? 결론은 이제 들리죠. 결론 누가 죽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아합이 죽어. 아합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설교, 역사로 할 때는 나봇을 죽여야 되고 영적으로 할 때는 아합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봇이 죽고 아합은 살았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아합은 죽고 누군 살았어요? 나봇은 산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림자. 이 원본은 그럼 어디 나왔어요? 이 원본은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원본. 가인과 아벨. 누가 가인이 그럼? 가인. 아벨. 사장이라도 누가 죽었어? 똑같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었죠. 가인은 살았어. 영적으로는 누가 죽었어요? 가인이 죽고 아벨이 살았죠. 똑같은 문장이에요. 설교할 때 내가 육적으로 설교할 거냐 영적으로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육에 대한 설교고 영혼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는 이건 잘못된 설교예요. 밑으로 바꿔줘야 돼. 아까 풀 때는 나봇을 죽여버렸잖아요. 아닙니다. 결론. 아합이 이 포도만 뺏고 문장이 없다면 나봇이 죽었으니까 결론은 이 나봇이 나쁜 거예요. 결론을 쭉 맺고 있지. 쭉 가가지고
결론 누구 죽여요? 아합 죽이잖아요. 나봇이 악을 행했다 본문 없습니다. 아합이 악을 행했다. 쓸어버린단 말이죠. 문장 결론에서 문장 어디까지 다뤄주나 뒤에 쭉 봐야죠. 앞에까지 끝났을 때 만약 본문에 뒤에 내용이 없다면은 나봇이 지금 그럼 나봇은 왜 죽었느냐 아까처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죽은 이유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그러면 왕은 누구예요? 왕은 그때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합이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 개입을 하지 않아. 안 했더라면 누가 나빠서 죽은 거예요? 나봇이 나빠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합이 나쁜 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판정해. 누가 나쁘다고? 아합이 나쁘다고 판정하기 때문에 나봇을 나쁘게 판정해버리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영혼구원의 설교에서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아합과 나봇. 이 교회 생활이란 말이야. 교회 생활에서 아합처럼 살면은 어떻게 된다? 죽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고, 지금은 잘된 것 같고, 지금 부자인 것 같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은 누구 죽인다? 아합을 죽인다. 내가 아무리 지금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힘을 갖고 살아도 아합처럼 하면 안 된다. 교훈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혼구원 설교. 그냥 영혼구원 받았다. 여기는 영혼을 받지 않을 때를 계산한 것이고, 교회 천국론에서도 영혼이 나옵니다. 천국론에서 교회 신앙생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신앙생활의 삶에서 그걸 가장 기본 설교라는 거죠. 유치원이나 어린아이들 설교할 때 영 마음을 달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달아주는 것이죠. 애들은 뭐 영 이야기도 모르고 마음 이야기도 모르니까 영혼 이야기인데 그건 우리는 영혼하니까 자꾸 이거 생각하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다룬 영혼은 불신자에서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영혼이고 여기 천국에서는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들에 대한 것에 영혼 구원 이야기예요. 영혼 구원 이야기가 두 개입니다. 여기 할 때는 그 영혼 영도 다르고 여기 천국론 다루면서 영혼 다루고 두 개가 원래 붙어 있는 거예요. 구별. 이렇게 영혼으로 천국론 영혼으로 할 때는 오늘 푼 거 틀렸어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다뤄준 건 또 영하고 마음을 다뤘는데 본문이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볼 때는 쉬워요. 왜? 이야기 형태로 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죠? 내 눈에 보일 때 쉬운 것이 해석은 제일 어렵다. 어려운 것은 쉽다. 물만 답만 알면 쉽다. 그래 이렇게 설명을 내가 제품에 대해서 그냥 백보판 펜이야 이렇게 하는 거다고 이거 뭐 속에 잉크가 몇 그램 들어가고 누가 만들고 왜 그래요? 상대방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이 말은 문장에 많은 것은 그 속에 감춰진 게 어렵단 말이죠.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을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성경 똑같아요. 어떤 본문에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있는데 내용이 이렇게 많이 설명되어 있다. 나만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을 감추어 있는 뜻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볼 때는 쉬워. 들을 때는. 우리 성경사도 마찬가지죠. 공부할 때 엄청 쉬워. 가서 집에서 하려면 너무 어려워. 어려우니까 쉽게 알아듣도록 말을 많이 하고 쉽게 풀어주는 것이지. 근데 진짜 그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걸 모르면 이게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목사들은 이런 거 엄청 쉽거든. 쉽다고 전하는데 잘못 전해요.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영혼으로 볼 때는 이런 구조가 쉽죠. 그래서 항상 영혼은 이쪽만 보지 말아요.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 영혼은 여기서 풀어요. 천국론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예수님의 설교는 여기가 많았죠. 유대인들 하나님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서신서들은 여기로 가는 거죠. 구원 안 받은 저들에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구약도 이쪽입니다. 구약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포커스는 이 교회론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론이 보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신학에서 가르치는 크지를 않아요. 교회론은 설명문 뒤에서 응용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고 실제로는 쉬워요. 차라리 실론 이런 것이 어렵죠. 하나에 대한 깊이 넓이가 많기 때문에. 근데 가르치려고 하면은 교회론이 제일 간단해요. 하나씩 띄워줘야 돼요. 섞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될 때 영혼만 달아줄 거냐, 영어로 달아줄 거냐, 마음으로 달아줄 거냐. 그래서 토탈은 일반 교인들 할 때는 이것만 달아주면 돼요. 영, 마음 하지 말고 영혼으로 쉽게. 그래서 이것만 딱 비유 들어오면 답이 딱 나와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본문 쭉 뒤로 가면은 결론은 이제 뒤에 답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서 완전히 그를 쓸어버렸는데 아합만 악했던 건 아니죠. 뭐가 악해서 뒤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이 아합이 교회는 다녀. 지금 여기는 왕이고 부자냐? 왕이고 부자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아주 잘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혼권에 다 쓸모가 없어요. 그래도 애호를 통해서 뒤에 자손들 뒤에 싹 쓸어버리죠. 전체 하나 쓸모없는 거. 그럴 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합이 아합 또 이세벨 그다음 자녀 크게 3개. 아합은 뭐예요? 영. 영은 마지막으로. 아합은 마음. 이세벨은 마음. 자녀는 육체인데 답을 하나 쓰죠. 영은 육신의 생각. 마음의 악. 이거는 육체의 열매. 이것은 아무 쓸모없다. 이런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천국론이에요. 천국론은 이제 교회론인데 목적은 천국이니까 천국 들어가는. 마음 할 때 마지막은 선에 가야 되고 영은 마지막 영의 생각에 가야 되고. 결론은. 이것도 한 주 설교는 많아요. 분량 많아. 그래도 이 정도만 알아도 한 주 간단히 쉽게 알아듣게 할 수가 있죠. 왜? 본문이 길잖아요. 저 끝에까지 가가지고 설명을 잘했으니까 다른 거 안 찾아도 본문에서 설명문이니까 본문에서 다 찾으면 답만 딱 갖다 놓고 본문에서만 하고 요거 하나만 딱 비유. 제일 쉬운 거. 왜? 요걸 분명히 와야, 이게 와야 쉽게 설명이 돼. 뒤에서 야곱에서는 여기 설명 잘 안 됩니다. 있으면 일단 설명 잘 안 되죠. 그림자는 그림자인데. 근데 요거 딱 본질로 올 때는 본문에 딱 설명이 정확하게 되고 교인들이 그렇구나. 딱 목사님처럼 들으면 교인들이 거꾸로 생각해. 이 설교 듣고 평생 나 무슨 나쁜 놈이네. 나 무슨 나쁜 놈이네. 그렇게 되면 안 돼. 이제 영 마음으로 들어올 때는 기본 설교가 상대가 이제 청년 정도 돼야 된다겠죠. 성장한 아이, 고등학생, 아이도 고등학생 정도, 대학생 이 정도 돼야 되기 때니까 해석 자체와 설명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럴 때 봐야 구조. 사람만 아까 사물 포도원에는 이제 보면 포도원 자체를
정리가 상당히 힘들었죠. 이런 거를 영으로 풀 때는 상황으로 풀면 돼. 포도원이라는 상황이 있었던 거야. 포도원. 마음으로 볼 때는 포도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 풀면 욕심을 넘어서 탐욕, 자기 포도원도 있는데, 그럴 때 이 포도원, 마음으로 볼 때는 탐욕. 근데 해석으로 갈 때는 앞에 욕심도 나오고, 탐욕도 나오고, 거짓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여기 쭉 등장하는 거죠. 그러나 포도는 출발에는 탐욕으로 갑니다. 본문에 있으니까 자기 포도원도 있고 돈도 엄청 많은데 남의 그 조그마한 포도원 하나까지 뺏으려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요. 부자들이 결코 뭐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쫙 가난하다 호주머니 1,000원까지 다 뽑아내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상황입니다. 오늘 집이 10채 있는데도 한 채 더 갖고 싶고, 왜 공직자들 그렇게 집 2채를 그렇게 때려도 안 팔아? 요거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 말은 지내야죠. 더 갖고 싶지. 할 수 없이 그냥 이거 지금 유지하려고 살짝 파는 것이지. 만약 걔들 사표 내면 또 사. 집 사면 금방 돈 버니까. 그걸 상황이라는 거야. 그럴 때 이제 포도원은 포도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포도원을 집으로 이런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상황이라는 거, 어떤 상황. 그래야 쉽게 표죠. 영은 생각이라고 했죠. 생각은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죠. 여기는 스스로 만든 상황이 아니고 만들어진 상황이야. 설명을 서론에서 포도원에서 설명을 잘 해줘야 돼. 이 포도원은 뭐냐? 상황이다. 만약 아합이 나봇의 포도를 보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 두 눈이 이게 밝고서 더 많이 보잖아요. 또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귀로 들어오는 모든 것이 포도원. 영으로 풀 때. 그래, 교인들이 적용이 돼야죠.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이에요. 지금 집을 2채 갖고 있는데 또 아파트 하나 또 하나 갖고 싶어. 그게 포도원이라니까. 내가 지금 과장이 됐는데 부장이 막 되고 싶어. 그게 포도원이에요. 현재 적용. 설교의 가장 핵심은 적용입니다. 적용은 오늘 교인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을 가져오는 걸 적용이라 그래요. 몇 개 들어오면 교인들이 그 중에 하나 있잖아요. 나 그런구나. 내 이야기구나. 그럴 때 지금은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하나 더 있죠. 그럼 아합이 누구 같아요? 나 같다. 그래서 아합이 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는 내가 아합밖에 없으니까 아합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럴 때 포도원은 상황으로 바꾸고, 그리고 등장하는 세 사람이 등장했죠. 첫 번째 등장. 나봇이 있었고, 두 번째 아합이 있었고, 세 번째 이세벨이 있었고. 그러니까 본문을 정독을 잘해야 돼. 눈으로 보면 아합과 이세벨을 보죠. 두 개. 눈으로 볼 때 아합과 이세벨은 뭐예요? 부부. 그리고 이세벨이 위에요, 아합이 위에요. 원래는 이세벨 밑으로 가야죠, 이렇게. 근데 본문 봐요. 본문에서는 누가 위에 있어요? 이세벨이 위에 있어요, 이세벨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세벨이 있는데
밑에 누가 있어요? 나봇이 있고 압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0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가면 너가 얘도 나고 얘도 난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기본은 나봇 위에 누가 있고 압 위에 이렇게 누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있고 이쪽은 마귀가 있잖아요. 이 구조. 이 마귀의 일을 누가 담당했어요? 이세벨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영으로 풀 때는 이세벨을 마음으로 돌려주면 절대 못 풉니다. 본문은. 기본은 여자 같은 경우 마음으로 풀어줘야 돼. 본문에서 영으로 풀 때는 절대 안 돼.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이 상황을 해결해야죠. 지금 내가 지금 아파트가 두 채 있는데 갑자기 옆에 아파트가 그냥 금리로 지금 나왔어. 아니면 옆에 아파트 너무 좋아. 압이 살 수 있는 돈이 다 있잖아요. 갚을 수 있는 돈이. 근데 상대방이 이제 안 판다고. 그 사람은 그게 전체야, 재산. 평생 지키고 살았던 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지켜줘야 돼, 지켜주지 않아야 돼. 근데 현실은 또 사고 싶어. 또 뺏고 싶고.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적용 설교랍니다, 적용. 오늘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이 적용을 다 했죠. 아까 목사 말. 저쪽 교회 목사. 저쪽 교회 다니고, 그쪽 좋아, 잘 다니고 있어. 나는 교인들이 많아. 하나님 생각에는 저것도 살리고 이쪽도 살려야 하잖아요. 보내줘야지. 안 돼, 인간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뺏어오죠? 뺏어오면 결론은 어떻게 나? 똑같아. 오늘 내가 만족은 이룰 수 있어. 교인 하나 더 불려올 수 있어. 집 한 채 더 살 수는 있어. 하나님 판단이 뭐냐면 하나님 판단. 그럴 때에 자 압의 생각에 요 압의 영의 생각 원래 두 개 있죠. 이렇게. 이쪽은 뭐야? 영의 생각이 있고 이쪽은 육의 생각이 있고. 이 부분을 압에 있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요 담당을 나봇이 하고 있고 요 담당을 압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거를. 근데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지금 이제 본문 읽기 전까지는 압이 이렇게 있었지만 항상 압은 누구 말에 따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따랐죠. 이세벨의 말이 아니라 상황에 하나님을 다 따라가지고 욕심내지 않았어. 원래부터 그 포도원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 욕심내지 않았어. 저 사람 저 포도밖에 없으니까 잘 먹고 잘 복을 빌어줬어. 빌어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앞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그럴 때는 이세벨을 등장시키지 않고 그냥 마음에 여기 이제 영의 생각은 뭐가 떠올라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죠. 마음에. 마음 뭐가 떠올랐다고요? 여기 탐욕. 탐욕의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아까처럼 갖고 싶다니까요. 현실 상황에서. 그럼 정상적으로 내가 믿음이 좋다면 요거 물리쳐야 돼, 안 물리쳐야 돼요? 요거 물리쳐야 하잖아요. 그럴 때에 여기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선이 있고
하나는 악이 있고. 영으로 다룰 때도 나봇과 아합이지만 마음으로 다룰 때 이 선한 모습을 나봇이 담당하는 거야. 이게 어렵다, 그지? 청년 것이. 우리 마음에 지식판에 여기 두 개 있죠.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그럼 지금 나봇과 아합을 할 때 마음으로 들어가면, 뒤에 가면, 마음으로 선은 누가 담당해요? 나봇이 담당하고. 악을 누가 담당해요? 아합이 담당하고. 계속 이세벨은 뒤에 등장합니다. 계속 아합과 나봇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의 생각도 나봇과 아합 대화하잖아요. 마음의 생각. 그리고 계속 나봇과 아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뭘 죽여야 돼요? 영적이 아닙니다. 1번 다루는 건 지금 아합이 뭘 죽여야 자기 생각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나봇을 죽여야 되는데 뭘 죽여야 돼? 요 선, 요거를 죽여야 돼. 그걸 갈등이라는 거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처하면은 내 속에는 지식이 두 개 있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여기 영에서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으로. 영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는 내가 하나 죽여버리죠. 그냥 죽여버리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실의 교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는 싶은데 현실은 도대체 이게 살 수가 없어. 몸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만 좀 죽이면 되는데, 그래서 자기 혼자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용은 한 번 이야기가 아니죠. 아합이 처음 가서 포도 팔아라. 안 판다 그랬어. 돈 더 많이 주니까 팔아라. 안 판다 그랬어. 포도로 준다니까. 이 겸해서 하는 것들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현실 자기 합리화. 비유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동생 이 방송 안 보니 괜찮아. 저 부천에서 목회할 때 동생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 언제 부천이니까 지금 부천에서 87년 89년 한 90년 되면 90년 되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90년이니까 10년, 20년, 30년 전이잖아요. 그 30년 전에 저희가 400만 원을 모았어요. 지금 400만 원은 뭐 한 달 번 것밖에 안 되잖아요. 400만 원 모으려면 얼마나 짠돌이 가야 돼. 혼자 직장에 본 것이. 30년, 우리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은 10배도 4천만 원. 근데 그게 자기 결혼 자금이었으니까. 우리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걸 이제 1억으로 계산합시다. 한 1억 정도? 지금 환산하면은. 그 당시 400이면 집 한 채 삽니다. 옛날 시골에. 그 옛날 시골에 400만 원 주고 땅 샀다면 지금 1억 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이제 내가 하는 교육이니까 개척기면 항상 어렵잖아요. 카드 4개 갖고 동생들 카드 빌려가지고 그냥 돌려막기. 월세 돌려막기면 이런 것들. 그럴 때 이제 교회 왔으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아니요, 동생 기도인데, 너 400만 원 다 바쳐야 결혼시켜준다. 근데 걔가 먼저 기도한 거야, 하나님께. 장남 안 되고, 직장 안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믿는 사람.
우리 동네 키도 조그만해. 그냥 전문나 키도 조그만해가지고. 근데 지는 안 보고 조건은 다 걸었지. 장남안 되고, 돈 잘 받고, 신앙 줘야 돼요. 그런 남자 어디 자기 차지가 돼. 근데 하나님께 뭐라 했느냐? 그럼 네 거 다 바쳐라. 지금도 1억 혼자 벌어가지고 나이 차가지고 1억은 큰 돈입니다. 저거 다 바치면 누가 주고 우리 형제를 다 어려운데. 그 타협한 거지. 하나 100만 원만 바치면 안 돼요? 난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안 돼. 200만 원만 바치면 돼요? 안 돼. 뭐 반반 잡아도 당시 한 5천만 원 정도면 시집 가겠죠. 그 당시에 또 200만 원 큰 돈도 아닌데 오늘 환산하면 하나는 끝까지 다 바쳐라. 이게 이 상황이에요. 우리 상황, 현실 상황. 합리화시켜.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합리화. 오늘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주일 장사 너무 잘 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은 교단이 차별도 없이 만들어져 버렸는데 옛날에는 우리 장로교는 무조건 주일 성수야. 순복음교회 다녀 장사가 할 때서 그냥 주일 장사 다 하고 그냥 토요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했는데 어떻게 장로교 갔는데 목사님 그 주일에 장사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저주받는 맨날 이렇게 들으니까 갈등이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여기 현실입니다. 우리 설교 현실. 이 본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부터 장사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장사하면 안 됩니까? 새벽 예배 드리면 하루 종일 장사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고집스러우면 안 돼! 새벽도 안 돼! 새벽도 예배 드리고 근데 그러면 또 들어온 거지. 하나님 기도하는 게 목사한테 와. 하나님 기도, 하나님 응답받으면 참 좋은데, 목사님 시험 들게. 목사님 새벽 기도 얼마나 하면 안 되냐고. 김지혜 목사님 같은 어떻게 해? 그래, 새벽 예배 들어가 장사해. 왜? 우리 그 월세도 지금 해당가로 어려운데, 요 집사 나가면 교회가 지금 문 닫게 생겼는데, 그래도 저 주일 성수 이야기 하겠어요. 현실을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라도 새벽 기도를 드리려니까 그렇게라도 해. 그럼 그 사람 한 달 보면은 아예 주일 예배 안 드려요. 100% 그럽니다. 타협이 되면 또 타협이 돼요. 목사님 전화요. 아침 새벽 기도 준비해야 되면 11조만 드릴게요. 또 이 목사가 뭐라 그래요? 그래 11조 드려 장사해. 점차 멀어지는 그런 합리화 타협이라고. 그게 본문이었어요. 처음에 아버지 좋은 생각 했잖아요. 땅값 포도는 줄 테니까 팔아라. 더 줄 테니까 팔아라. 포도는 줄 테니까 팔아라. 똑같아요. 이 이야기 교인들을 똑같이 해줘요. 여러분 할 때 요거. 목사님 안 되니까 또 와서 목사님 그럼 주일 안 만들어가면 안 될까요? 또 와서 그러면 아침부터 다 하고는 저녁에 와서 저녁 예배 대신 드릴게요. 사람이 고집 부리면 하나님도 못 막아. 목사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절대 그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우리 친구가 옛날에 전도사 때 순복교회 다니다가
자기 교회에 왔어. 근데 이 양반이 뭐 했냐면 술집을 냈어. 술집을 크게 차려가지고 목사님 불렀어. 전도사 불러가지고 순복음교회 가서 다 복 빌고 축복해 주는데 예배 다 드려줘요. 가서 예배 드리러 가봤더니 술집이요. 예배 드려줘야 돼. 말아야 돼. 개업했는데 드려줘야 돼. 말아야 돼. 전도사한테인데 우리 보수에 배웠으니까 하도 군기가 잡혀가지고 안 돼! 예배 안 돼! 그랬더니 다음 뭐라고 했겠어요? 기도라도 해주세요. 복받 기도라도 해주세요. 뭐라 했겠어요? 안 돼! 그랬더니 가버렸지. 원래 순복음교회 있었으니까 순복음교회 가면은 다 복 예배드리고 다 기도해주고 실제 저녁 오니까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와서 저녁 장사니까 예배 다 드리고 11조 다 하겠다는데 왜 안 해주냐고. 이게 그 본문 설교예요. 엄청 큰 제일 많이 재밌게 쓸 수 있는 본문이잖아요. 즐겨 쓸 수 있는. 이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요걸 죽여야 돼. 뭘로 바꿔야 돼? 요 탐욕, 요 나봇을 죽여, 나봇. 요놈. 끝까지. 그래서 이 자리도 뭘 채워야 돼요? 여기도 탐욕을 채워야 되고, 여기도 탐욕을 채워. 지식에. 둘 다 지식에 탐욕이 되면은 이 사람 뭘 해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좀 어렵다겠죠. 뭐가 등장했어요? 이세벨이 등장한 거 있어요. 처음 아주 혼자 내 마음 지식 바꿀 줄 알았어요. 마음 지식 바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합은 그래도 지금 뭐가 있어요? 신앙심이 있었잖아요. 갈등이니 갈등. 요놈도 지금 지대로 죽이지도 못하겠고 갈등. 이렇게 딱 죽여보면 괜찮은데 이게 안 죽잖아요. 신앙이 있으니까 항상 갈등. 갈등 할 때 내가 이제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 몇 번 줬어요? 기본 3번 줬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마음에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은 전부 어디 나와요? 마음의 선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배웠던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근데 자기도 포기하지 못해. 자기도. 그럴 때 누가 찾아오신다? 자, 아합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자,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도와줍니다. 처음 했다면 도와주는데, 완전히 3번씩 해도 하나님께 볼 때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59장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 보지 못해서가 아니고 듣지 못. 너희 죄 때문에 내가 가린다라는 말은 이때입니다. 처음에 뭔가 갈등할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와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켜줘야 돼. 2번째도 도와준 거예요. 이 말은 아직까지 이세벨이 안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내가 계속 갈등하고 있다. 이걸 바꿀 갈등하고 있다는 거 아직 누가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생각해야 돼. 그걸 모른단 말이야. 자기가 갈등한다. 그걸 간접적으로 도와줘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구원받은 성령 더 질가로 인도해 준다고 했죠. 인도하는데 듣지 않으면 뭐가 돼요? 성령 해방자 걸리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믿는 신이 안 도와줘. 그럼 누가 등장해? 마귀가 등장해. 그래서 이세벨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때는 영으로 볼 때 마귀가 생각을 딱 강하게 팍 주면서 뭐를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아까 교인들이 그냥 나가보면 돼요. 마귀가 줬잖아요.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그래서 이 교회 지키면서 새벽기도만, 저녁만, 점심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완전히 어떤 계기가 나 가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누가 그냥 마귀가 갖고 오는 거예요. 이 교회 떠나가 보면 되지. 그 마귀의 대화를 본문에 써주는 거예요. 생각이. 아합이 고민했잖아요. 누가 찾아온 거예요? 이세벨이 찾았잖아요. 생각에 아합이 간 건 아니에요. 아합은 그냥 생각하고 있어.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이세벨이 온 거야. 이거를 베드로가 뭐라고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거 보고 아, 얘는 절대 생각 안 바꿀 거야. 고집 부리고 있어. 또 걔를 지킬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안 도와줘. 그럼 누가 마귀 밥이 된 거지. 마귀. 원래 숙달 돼서 스스로 해보는 사람도 있지만 게하시처럼 여기는 아닙니다. 그거를 고쳐주라고 이 본문을 쓰는 거예요. 아, 그 갈등하고 있을 때 내가 뭐 생각이 막 떠올랐어요. 안 돼. 절대 그래도 내가 장사 안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지금 누가 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있었는데 본인이 모른 거예요. 본인. 그래서 교인들은 아, 하나님한테 그런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 도와줘. 그러나 내가 그걸 이겨버리면 다음 누가 온다고? 하나님 버리고 마귀가 찾아온다. 마귀가 찾아오면 일사천리로 됩니다. 개의 타닥 생겨요. 이제 방법 생겨요. 아까 답은 간단하게 가면 나가보는 거예요. 나가서 다시 순복교회 가면 예배도 드려주고 복도 드려주고 토요일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래 본문이 어렵다겠지. 원래 이 청년 장년 설교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쉽잖아요. 목사가 이 정도 실력을 쌓는 게 어렵지. 교인들은 그냥 쉽게 설명해 주니까 그게 쉬워. 아, 그렇구나. 그게 실력입니다.